반갑습니다. 예, 우리 28장 찬송 한장 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내일의 가족들,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폭포수처럼 내려주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양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지 가운데 들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이 큰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사오니 낱낱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 표 아래 말씀 기도 교회 부흥 예일비전 다음 세대 이웃 섬김 열방 선교 목표 계획과 방향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늘 영적 민감함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과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특별히 노사모님 또 사모님 자녀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시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들려주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사 날마다 복음에 불붙는 가슴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각 위원회의 기도 제목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삶의 교제와 경제 회복과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 성장이 샬롬 전도로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일시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우들 치료하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재일 집사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꼭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붙드셔서 각 기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 부서의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가 되게 멘토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등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부모의 품에 돌아오는 날까지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도우셔서 그들의 심적 고통과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함으로 한반도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도 오지 산간 벽지 각국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 응답하셔서 복음이 잘 전하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 주님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쁨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허리에 가죽띠를 대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만나를 내려주셔서 말씀 붙잡고 영적인 또 풍요로움을 느끼며 생명이 풍성해지며 이 풍성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은 이미 명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명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만약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 또 뽑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뽑는다면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대단하죠? 세례 요한. 그 다음 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 줄 내가 진실로는 진짜로 말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왜 말이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은 뭡니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그런 말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 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성경이 읽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명품이 아니에요? 말씀 안 하기로 작정을 오늘은 명품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적이 제일 큰 자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세례 요한은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냥 복음 외치다가 죽었어요. 그죠? 목이 잘려 죽은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이었죠. 모세보다 큽니까?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엘리야, 놀라운 엘리사, 놀라운 역사.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명품 선지자들, 신앙의 선조들을 두고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물론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1등, 아브라함 2등, 모세 3등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고, 엘리야가 선지자들 중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했던 그런 큰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1등 누구, 2등 누구 그렇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를 왜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줬는가? 여러분, 칭찬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손주가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권사님 댁에 가서는 아이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몇 명 안 왔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명품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최고입니다, 그런 말 한다고 그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가? 세례 요한 이름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본명 궁금하시죠? 한번 따라할까? 요한. 요한이에요. 요한 본명은.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름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제자도 있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가면은요.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가면은 존 이런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요한 중에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요.
그러면 특징이 딱 나왔죠. 세례. 세례 주는 사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황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조차도 만지기가, 예? 이걸 묶을 정도의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옛날에는 요단강에서요, 세례를 줄 때 뒤로 발락 누워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푹 담그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셨어요. 큰 자의 작은 자요? 큰 자잖아요. 그 영광을 누가 차지했다? 세례자 요한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품 안에, 지금 손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품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예요? 모세도요, 멀리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못 만났어요. 멀리 바라봤지. 아브라함도 멀리 바라보며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마찬가지인데, 세례자 요한의 이 품 안에 지금 물에 지금 들어가려고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큰 자요, 작은 자요? 큰 자죠. 그러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하셨죠. 샬롬 부흥전도. 잘 모르시는데, 그죠? 어쨌든 기도하셨죠. 그 타이틀이 우리 지금 총회 타이틀이에요. 똑같아요. 전도하자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이 본문에서 큰 자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요,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주는 거잖아요. 형식으로. 물론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성령이 함께 안 하시고 형식으로 받으면은 별로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형식은. 그러나 형식을 갖추면서 진짜 진정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주면은 세례받으러 가요. 근데 그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끈을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일날 절에서 초코파이 주면은 세례받은 아이들이 거기 가요 또. 그럴 수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세례라고 하는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게 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제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형식뿐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한 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말은 뭡니까? 전도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총회적으로 코로나 때 너무 한국교회가 너무 침체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총회적으로 샬롬 부흥 전도를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이라도 품에 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요절 말씀이었죠. 다니엘서. 그죠? 후반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그죠?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다는 것은 큰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큰 자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외쳤다고요? 1절 보십시오. 1절 성경을 보시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서? 유대 광야의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광야. 광야는요 사람이 못 살아요. 예, 좀 특이한 사람들만 삽니다.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처럼 몇 명만 그렇게 살아요. 광야는 보통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 의탁하면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주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안 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막에서도 복음을 외치다 보면은 보내주셔요. 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전파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5절에 그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서울.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그리고 온 유대 전국에서 이런 말이죠. 전국에서 요단강 서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니라.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외치는데 서울에서도 찾아와. 전국에서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로 인칭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만 되어 있으면, 그런 태도만 되어 있으면, 그런 결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만 데려오자 그랬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도 붙여주시는 사실은. 이 사실을 믿고 저도 믿을 거예요. 저도 연초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믿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기도할 때 잡다한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해요. 예? 잡다하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핵심을 찌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적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광야에서 한 명에게라도 외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0이고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명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60명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보고 60명은 되겠죠. 그러나 올해 말이죠. 올해도 하나님 한 명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전도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진짜 성령께 의탁해서 한 명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세례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감동하면 그 사람에게 한 명만 주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더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림을 그리며 이번 이 23년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3절을 보셔야 돼요. 3절.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자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에 뭐가 있어? 소리에 줄을 좀 그시기 바랍니다. 소리. 자, 소리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는 거죠. 소리. 그죠? 근데 우리가 소리를 못 내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끄러워서. 그죠?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죠. 이 부담이 돼가지고. 부담돼서 못 하는 거죠. 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인격적으로 소리로 니는 그냥 존재라는 소리로. 그러니까 가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네 자존심 말고 니는 그냥 예수의 소리로만 존재해라.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로만 존재하라고요. 소리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라고요. 나는 없고 소리만 내라고요. 소리만. 우리를 소리로 보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있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광야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광야니까. 혼자서 미친 소리로도 존재했다니까요. 근데 광야에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 몇 명이 들었어. 이건 그대로 그 현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처음에는 소리로 그냥 존재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로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했겠죠. 수염도 덥수룩하고. 여러분 영화 봤어요? 아주 미친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세례요한이 괴팍하고. 그 막 소리를 질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어. 저가 뭐가 소문이 나가네. 소문이.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뭔 말 하는지. 사람을 초청해서 온 거야. 그냥. 오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광야에서 살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광야. 그래서 먹을 음식이 뭐였어요? 석청. 석청 아시죠? 돌에 붙어있는 꿀대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당시 광야에 메뚜기들이 좀 많았겠죠. 메뚜기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러니까 김치야 김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금에 절이고 그냥 와자와자 씹어 먹은 거예요. 그게 음식이에요. 그게 음식이에요. 광야에서는 그거밖에 없어. 연명하려면 단백질 좀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하려면 꿀 좀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거. 그렇게 연명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외쳤는데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는 내 자존심 가진 인격으로 존재하지 말고 비인격적인 소리로 존재하자. 한번 받아주실까요? 소리로 존재하자. 나는 없다. 소리만 있다. 아이고, 요렇게 세례요한 한 대로 하면은 보내주실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있죠? 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금방 드린 말씀처럼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맡긴 삶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무 그거 없이 몽땅 다 하나님께 그냥 자기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뭐 해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그냥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야, 요즘같이 경쟁 심한 사회에서 네가 뭐 해먹고 살래? 그러면 안 된다고. 세례요한의 삶 보십시오.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의 삶은 심플해야 돼요. 보통 여자들은요, 참, 이 옷장을 열면은 옷이 100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외출하려고 보니까 입을 게 없어. 안 돼. 입을 게 없어. 그리고 남자들은요, 딱 2벌 있어. 일주일간은 입겠다. 이러고 있어요. 남자들. 이게. 그런 삶 중에서는 남자들의 삶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넥타이 주구장창 그냥 뭐 엄청나게 선물 많이 받았어요.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번 매다가 똑같은 거 메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줘요. 딴 분한테. 죄송합니다. 선물 준 분들. 딴 분한테 또 선물도 주고 나누기도 하고. 좀 심플한 거. 물론 심플하게 살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래. 너도 오늘 세례요한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 그렇게 안 하세요.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뒷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세리요한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세리요한은 큰 자였지만은 예수님 세례 베풀 때 예수님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몰랐어요. 세리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그냥 소리로만 존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방송실 예, 자 요한복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적어봐요. 몰랐대잖아요. 예수님 세례 베풀 때 몰랐어요. 나오실 때.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 절 요한이 또 전가에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어요.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모습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절 그거 봐요. 또 나오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 이가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비둘기처럼 쫙 임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적으로. 광야에서 그냥 소리로만 존재하고 예? 낙타 토롯에 그냥 석청을 먹고 혐상궂게 생겼을 거예요. 이 머리도 그냥 터벅하고 수염도 길었을 거예요. 그런 이상한 괴짜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왔다고요? 서울에서 왔고 예루살렘 전국에서 와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으로 30년간 사셨어요. 세리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올 때 사람들이 몰랐어요. 세리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세리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친족이에요. 친족. 마리아하고 세리요한을 낳은 엘리자벳하고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동생이에요. 사촌동생. 예수님의 사촌동생. 근데 예수님 30년 동안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와 유다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형을 무시했잖아요. 형이 별거 없어. 그러니까 별로 아무런 두각도 안 나타내고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볼 때는 자기보다 못해. 예수라고 하는 6개월 후에 난 사촌동생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메시아라 그러네.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던 메시아는 저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예수 같은 그런 성격과 그렇게 자라면 안 돼. 자기가 상상할 때에는. 적어도 예수로 나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삼손 같은 장사라든지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요. 내가 원하던 사람도 아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무시했죠. 세리요한은 더 많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요한은 순종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메시아라 그러면 오히려 더 내가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추종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기 다 묻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라고 인쳐주시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사촌동생한테 신들매를 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할 인기들 모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시대에 세리요한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큰 자라고 분명히 우리를 인쳐주실 것입니다. 그 세리요한은 어떻게 살았는가?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그의 갈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베풀 수 없지만 세례를 베푸는 곳에 모셔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모셔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셔온 사람을 세례 받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는 뭡니까? 천국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한 자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우리의 연초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가장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금요기도의 조성호 목사님, 특성교역자 장로입니다. 다른 것들은 참조해 주시고 찬송 445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먼 가 빛가운 대로 걸어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 달릴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이라고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에 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 설날을 맞이해가지고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좀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선물을 이렇게 또 배달하는 날입니다. 오늘 위에서 또 운전하시고 또 다니시는데 또 우리 공식 집사님, 권영자 권사님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할 것인데요. 꼭 마음속으로나마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봉헌에 올립니다. 홀로 된 여인의 두랩돈 같은 주님 기억된 바 되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로 주님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신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장 큰 자로 인침을 받기로 사모하며 이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활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내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